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품 안에 어머니 품 안에 생각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거룩한 은혜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젖된 아이가 어미의 품에 안겨 있듯이 또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의 은혜의 품 안에 고이 품어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 아침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우리의 영혼이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찾고 구하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양드립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라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와나서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선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윤광호 교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편히 쉴 수 있는 집을 주셔서 잘 쉬게 하셨다가 새벽잠을 깨워주시고 아름다운 성전에서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함께하는 새벽 예배를 통하여 모두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며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가는 칭찬받는 인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남성 1, 2셀이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기쁘게 받아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침에 선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 14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 14장 28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 14장 28절에서 33절까지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오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남성 1에서 2셀 가족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린 걸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그런 의욕을 갖고 나오셔야 돼요. 어느 시절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신 게 찬양과 또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순서 오면요, 새 리더가 연락해갖고 어쨌든 많이 나오시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예외 요소 가운데 아니라 찬양입니다. 찬양, 입술의 찬양. 다른 분 안 계세요? 1, 2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사랑하는 우리 두 분 권사, 우리 장로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을 만드시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듣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귀한 두 분 장로님 함께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올려드린 것, 주의 거룩한 보좌에 상달되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참여하지 못한 우리 모든 새 가족들에게도 날마다 주님을 아름답게 또 찬양하는 복된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새 가족들 되게 하시고, 참으로 지난 한 해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순간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우리 새 가족들의 모든 가족들, 저들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또 역사하셔서 앞으로의 남은 생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새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저희들이 주의 귀한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들을 때 순간순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깊은 깨달음을 갖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아침을 예배를 출발하여 온전을 토록 주님을 연롭게 하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이 중소기업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렇게 소규모의 기술 개발을 하고, 또 의외로 이 중소기업들 가운데에 이 대기업들이 연구하지 못하는 이런 영역들을 이제 연구하고 또 개발하는 소위 R&D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정부 지원도 받지만, 그래서 대기업만 뭐 탁월한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중소기업들 가운데에 그런 알찬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중소기업들 가운데 종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스타트업, 유스타트업 기업, 뭐 유니콘 기업, 뭐 이런 옛날에 듣지 못했던 이런 이제 기업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스타트업 기업이나 유니콘 기업, 뭐 이런 기업들을 한마디로 어떤 기업으로 말하냐면은 벤처 기업이라 그래요. 한때는 벤처기업 많이 들어보셨죠? 벤처기업, 중소기업들 가운데에 이 벤처기업들이 있어요. 또 중소기업 산하에 벤처기업부가 있어요. 이 벤처기업, 이 스타트업 기업이 어떤 거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도전 정신으로 무장된 기업입니다. 다시 말하면 벤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모험한다, 그런 뜻입니다. 모험적인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험적인 기업들 가운데 그 기업 가치가요 1조가 넘는 기업이 있어요. 이걸 이제 유니콘 기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비록 소수의 몇몇 사람들, 지금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뭐 카톡 이 기업이 네이버나 뭐 이런 다음과 지금 합작해 사잖아요. 사실 이 모든 기업들이 한때는 벤처 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몇몇 학생 시절에 몇몇 그 참 전공자들이 그룹으로 모였다가 어떠한 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대학 졸업하고 소수의 몇몇 사람이 처음에는 자그마한 뭐채 5평 되지 않는 그 방에서 이 컴퓨터 한 대 놓고 이렇게 이제 연구하고 그 기술을 개발해서 이렇게 어느 날 이 대기업으로, 이게 소위 이제 카카오톡 같은 이런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이에요. 그런 기업들을 두고 이제 스타트업 기업, 또 벤처 기업, 유니콘 기업 뭐 이런 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나라가 그 경제적, 특히 산업의 분야가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이 기초가 튼튼한 것은 이런 도전 정신으로 무장된 이 중소기업들이
있어야 그 나라의 산업이 안정화되어지는 거예요. 일자리도 막 생기고. 그동안 우리는 이제 무슨 대기업 중심으로, 재벌 중심으로 나라가 된 줄 알지만 사실은요, 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자그마한 이런 소수의 이 중소 이런 기업들이 든든해야 돼요. 그래서 나라가 튼튼해지려면은 어쨌든 대기업 대기업이지만은 중소기업을 얼마나 많이 지원하느냐, 돕고 세워주느냐, 뭐 이런 게 그 앞으로 나라의 장래의 이 경제적인 문제나 산업 안정적인 문제나 그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이 기업들이 자그마한 이런 기업들이 오늘날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몇몇 소수의 몇 개의 이 기업은 엄청난 큰 그런 덩어리로서 존재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큰 덩어리들을 받쳐주는 것도 그 소수의 이 같은 이 벤처 정신, 모험적 정신을 발휘해서 이렇게 발달된 소위 말하는 개미군단 같은 이런 기업들이 떠받아주고 있으니까 지금 큰 대기업들이 좀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기업들이 무너져 보세요. 그럼요, 대기업도 무너질 밖에 없어요. 왜? 중요한 이 기술들이 뭐 대기업으로 또 이렇게 전수도 되어주고 또 이렇게 대기업들이 그 기술을 또 큰 돈으로 또 이전 받아갖고 그 기업에서 또 어떤 나름대로의 경영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업을 활성화시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벤처 정신이 정말 필요합니다. 모험적인 정신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은 사실 신앙 그 자체는요 모험입니다. 모험.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사람 생각으로 해갖고 그렇게 믿겠다. 그 신앙이 아니에요. 그 종교지 그냥. 성경이 말하는 이 신앙은요 벤처 정신입니다. 모험적인 정신입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이 벤처 정신을 발휘하는 게 신앙이에요. 예.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스려가시는 이 세상과 함께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또 거기에 속한 우리 공동체 지체들은 이 하나님의 이 정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도 모험적으로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엄격히 말하면요. 하나님의 모험이에요. 하나님의 모험이 없고서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바로 이런 모습을 보고 있어요. 좀 이 제자들이 갈릴리를 지나가다가 풍랑을 만나는데 그것도 밤사경이라고 해서 밤사경이면 지금 우리가 속한 이 시간대예요. 3시, 6시 사이에 풍랑이 일어나고 그리고 밤사경에 그런데 저 멀리서 어떤 뭐 유령 같은 존재가 이렇게 어렴풋이 나타나니까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이 제자들이 뭐 유령이 아닌가 귀신이 아닌가 싶어서 막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알아봤어요. 처음에는 다른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가만히 보니까 주님 같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주님을 향하여서 만약 주님이시라면은 나를 명하여 물리로 오라 하소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벌벌 떨던 이 제자들, 특히 이 베드로. 그런데 주님께서 오라 말씀하셨어요. 아마 갈릴리 바다가 뭐 그냥 잔잔하지 않아서 깨고 뭐 이렇게 바람이 불고 물결이 거세게 일어나는 그런 상황 아니겠겠어요? 그런데 오라. 도저히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물리로 걸어서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그가 걸어서
주님께로 갔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바람이 불고 물결이 거세지고 하는 것도 새벽에 깊은 바다 한복판에 어떻게 그 검푸른 바다에 자신의 몸을 던져서 물 위로 걸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몸을 그 검푸른 바다에 물결이 일고 있는 그 차가운 바다에 자신의 몸을 던졌다 하는 그 자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모험적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험적 신앙으로 자신의 몸을 그 바다에 던졌다는 거예요. 물론 이 베드로가 물 위로 계속 오래 걷지는 못했어요. 걷지는 못했어요. 금방 참 이렇게 바람이 휘몰아치는 바람에 놀라가지고 물결에 휩쓸려서 빠졌지만은 잠시라도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의지, 그 결단, 그 행동, 이것만 보면은 바로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신앙은 그래서 우리가 모험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으로, 신념으로, 생각으로 아무리 계산해봐도요, 안 될 때가 더 많잖아요. 나의 생각으로 계산해가지고 잘 된다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 개념 안에 생각하면은 결코 사람의 생각이 개입되거나 사람의 생각이 앞서가지고는 무슨 일을 할지라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마치 베드로가 바람이 일고 파도가 거세지는 그 한복판 가운데서도 자신의 몸을 바다로 내어 던질 수 있는, 조금이라도 그 바다 그 위를 걷겠다, 나도 주님처럼 이 바다 위를 걸어가겠다 하는 이 같은 믿음의 반응, 결단, 바로 그것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셨으니까 내가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내가 기꺼이 반응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참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그 결단, 의지, 우리 주님께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그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이 같은 믿음의 결단이 있느냐? 결단만 있으면은 그 다음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물에 빠졌지만은 결국 주님께서 그를 건져 주시는 모습, 이것을 보게 되면은 그렇구나, 이 신앙생활은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하면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빠졌던 그 바다 한복판에서 건져 주시는, 결국 우리의 삶의 결론은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 같은 모험적인 이 같은 믿음의 이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같은 모험적인 삶을 살았던 분들이 참 많잖아요. 야곱이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가, 물론 이 야곱이가 참 간사하기 짝이 없고 속고 속이는 인생의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어땠습니까? 그 형의 에서의 장자권을 이렇게 빼앗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모험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시대적 관습으로 볼 때 어떻게 장자의, 형님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소유하고 빼앗을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우리 하나님께서도 결국에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 말씀 한마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기꾼이고 도적놈이지만은,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가 하나님의 그 장자의 축복을 얼마나 사모했으면, 반면에 정작 그 자기 것이지만은 관심 없었던 에서와는 너무나 대조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중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셨다. 그 이후에 야곱이가 참 굴곡진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 야곱이가 여러분 창세기 41장에 보시면은 마지막 그의 생애 직전에 그 애굽의 바로 앞에 서서 고백한 것이 이것 아닙니까?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지만은 야곱이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결국 그 12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이스라엘의 공동체 기초를 이루는 그 아들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장면을 거기에 볼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뭐겠어요? 바로 야곱의 이 같은 이 벤처 이 같은 신앙의 정신, 모험적인 정신. 요셉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요셉에도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종으로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가정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억울한 죄를 지으면서 또 옥중에도 들어갔어요. 그 기간이 13년입니다. 13년 동안. 그런데 한 번도 이 요셉이가 그 같은 험악한 인생의 구름텅이 받았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어요. 그래서 옥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요셉의 그 생애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거 뭐냐면은 모험 정신의 모험 신앙의 그 결과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린 소년 시절에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의 나이 90세가 넘을 정도에 그 왕들이 두 번, 세 번 바뀌는 어간에도 어떠했습니까? 끝까지 그 와중 가운데서도 모험 신앙 정신을 발휘하고 그의 믿음을 지켜 갔던 이 같은 모습, 바로 그를 통해서 장사되어질 세상에 대한 묵시록을 기록하게 돼요. 다니엘에서 그런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그 같은 뜻을 이루기 위하여 누구를 사용하셨느냐? 이것도 모험적 정신을 가진 신앙의 사람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분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얼마나 그분이 고민이 많으셨겠어요. 그야말로 기도를 하셨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는 말은 그분의 고민과 그분의 그 참 엄청난 그 중압감,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그 자체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모험적 신앙적 태도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모험적 신앙의 자세. 주께서 말씀하신다면 기꺼이 아멘하고 그리고 순종해서 그 같은 길을 가고자 결단하는 모습.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도 이 같은 모험적 정신을 발휘하는 이런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요, 새로운 전략을 꾸밀 수도, 전략을 계획할 수도 없고, 새로운 어떤 뭐 선교지로 우리가 갈 수도 없고, 새로운 사회에 펼칠 수가 없어요. 이런 모험적 이런 정신, 이런 믿음의 태도,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개인도 교회도 하나님 베푸시는 새로운 미래의 비전을 하여 힘있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참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원래 12월 첫째 주일이에요. 언제 이 한 해를 보냈던가 싶을 정도로 눈 깜짝할 사이에 세월이 흘러가고 그랬어요. 시간이 지나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느 곳을 향하여 도전할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또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깊이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야 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하와이에 가면은 유명한 이 서핑 이 바다 파도를 타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가끔씩 이 TV에 보게 되면은 그 강풍이 불고 할 때 파도가 거의 한 20m 이상 높은 큰 파도가
일어나지만, 근데 그 파도를 즐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무서운 파도예요. 오히려 그 파도를 타고요, 파도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파도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이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 보면은요, 괜히 몸 정신이 아주 강력한, 예, 그런 분들이에요. 몇 해 전에 코로나 직전입니다만은 서울에 이제 유명한 그 세브란스 병원에 이대희 교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이대희 교수님이 우리나라 유명한 여성들의 이 유방 암 전문가입니다. 최고 권위자예요. 이분이 이제 평생을 여성들의 가슴을 치료해주고 하는 이런 분인데, 1년에 한 600회 이상, 1000회 정도 이렇게 이제 유방암 환자들을 이제 치료해요. 근데 정작 자기가요, 나중에 보니까 암에 걸렸어요. 그것도 대장암 말기 4기였어요. 이분이 신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가 의사인 자신도 말기암 환자예요. 그런데 이번에 마지막 생일을 보게 되면은 그 암 환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자신은 암 전문가지만 자신을 보면 돌보지는 않아요. 작년에 돌아가신 이현행 교수 같은 분도 암에 걸렸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병원 한번 가죠. 자기 서재실에서 글을 써다. 제가 마지막 남겨진 유작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 책에 마지막에 기력이 취하고 몸이 아프고 통증이 올 때에 썼던 글들이 있어요. 손이 떨리는 가운데 이 글을 썼는데요, 이 글체가 막 떨리는 그대로 마지막 글을 남겨놓은 그 책을 읽다 보면은, 야, 참 대단하신 분. 마지막 서재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이 글을 쓰다가 돌아가셨어요. 이대 교수도 마지막까지 환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예외하는 그 자리에 그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자신도 암으로 세상을 떠나지만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참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나 오늘 현존하는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은, 참 대단하다. 예. 그들은 한결같이 그렇지 않다. 신앙적인 모험을 기꺼이 감당하는 이 같은 믿음으로 살았던 이분들을 보게 되면 참 존경이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도 이런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내가 지금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은요, 주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이가 강력한 몸 정신을 바르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바로 베드로의 그 같은 모습을 보신 거예요.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그 바다 위로 걸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라 말씀하셨을 때, 명령하셨을 때 베드로는 기꺼이 순종하고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귀한 믿음의 결단, 아름다운 신앙의 반응이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같은 벤처 정신을 발휘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끝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주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새벽에 바람이 불고 또 물결이 거세지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명하시든지 순종하기를 원했던 이 같은 베드로의 모험적인 신앙의 모습, 주님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신앙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도 참으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같은 신앙의 태도와 반응이 없고서는 결코 주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같은 신앙의 강력한 도전을 주시고 비록 우리가 험난한 그 인생의 물결 속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하지 않고 도리어 이 같은 베드로처럼 몸 정신을 발휘하여 몸적 신앙으로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이 같은 몸적 신앙을 갖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오늘도 우리 교회 위에 이곳에 드려지는 모든 주일 예배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말씀 붙들고 함께 우리 기도하다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바다에도 때로는 바람이 불고 물결이 거세게 휘몰아칠 수 있고 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인생의 바다를 지나야 할 이런 상황 속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또 낙심하지 않고 베드로처럼 기꺼이 주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이 반응하는 이 몸 정신으로 인생의 바다를 건너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고통,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고난이 기회가 도전의 기회임을 알고 또 모험할 수 있는 영적인 신앙의 기회임을 알고 또 은혜 받을 또 기회임을 알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꺼이 우리가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실 때에 건진받은 베드로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사실 믿음을 확신하고 오늘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벌써 12월 또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한 달도 이 안에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날 돌아보면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나 가족이나 가정이나 주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살아왔는데 앞으로 남은 또 시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유종의 묘를 거둘 수 있는 2023년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하시고자 원하시는 이 복음의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부족한 조응을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오늘도 또 예배 가운데 또 돕고 섬기는 헌신자들 교회의 모든 일꾼들 직분자들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우리 중보기도 하나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 또 힘들고 어려운 또 우리 지체들 있습니다. 우리 이영애 권사님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이영숙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지난 주말에 또 수술한 여말자 권사님 무릎 수술을 했습니다.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외에 약간 지체들 위해서 여러분 돌아보면서 기도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정치적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난제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야 정치인들이 잘 또 돕고 협력해서 모든 문제들을 잘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선한 정치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대통령, 위정자들 위해서 특별히 아침 기도하십시다. 남북관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땅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이 아침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아침에 우리들처럼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이렇게 말씀 앞에 나와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참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신학의 모습으로 살아갈지 되어서 아버지 갈릴리 새벽 바다를 걸어갔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이 험악한 인생의 풍랑이 일고 있는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참으로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내 생각대로 때로 내 판단대로 나의 어떤 신념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 같은 신앙적 모험을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행하여야 할 일들이 바로 이 같은 영적인 자세와 태도를 취하는 모습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람의 계산대로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너무나 의지하고 거기에 너무나 묶여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곳에서 비록 우리가 깊은 바다 속으로 빠져들어간다 할지라도 깊은 두려움 속에 갇힌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낭망치 않고 오히려 그곳에서 살아계 하시고 우리를 기억고 붙들어서 건져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더 이상 절망치 않고 이 하나님 바라보고 이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여 이 신앙의 위대한 영역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말할 수 없는 참으로 시련 속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 절망 가운데 아버지 놓여있는 성도들이 있지만 아버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어코 아버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험악한 인생 물결 속에서 건져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난 한 해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한 해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아버지 벌써 1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는 이 순간에 아버지 지난날 지난 시간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세워주시고 건강을 주셨기에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주에게 한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하게 주십니다. 이 모든 것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남은 한 해 끝까지 아버지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 2024년도를 꿈꾸고 소망하면서 또 믿음으로 계획 잘 해서 아버지 새해에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개인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곳에 드려질 모든 예배 위에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함으로 한 주간 살면서 지쳤던 영혼들이 함으로 말씀에 새로운 생기를 회복하고 오로 믿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큰 영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아버지 준비시켜 주셨으니 말씀을 담당해 선포할 때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 죽었던 생명들을 살리고 병든 생명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거룩한 은혜가 많은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또 아버지 공의를 대표해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에게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성령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아버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시고 시간과 몸을 들여 헌신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기쁨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오늘도 좋은 아침 일찍 나와 어린 생명들을 가슴에 붓고 말씀으로 양육할 우리 모든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아이들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믿음의 큰 제목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 문화, 국가 안보, 외교적인 문제, 남북관계 아버지 얽혀있는 이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 속에 다 풀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국무위원들 여야 정치인들에게 선한 마음을 허락하소서. 그 가운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위하여 저들이 맡겨진 소임을 아버지 하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못된 의식이나 사상들이나 불법들이 난무하는 이런 상황이 없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우리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들에게 민족 보호만을 위하여 전 세계 보호만을 위하여 주의 종들을 파송하고 보호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원하는 건강한 교회들이 아직도 많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교회들을 통하여 아버지 민족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의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별의 아버지 저 북한 땅 지하교회 우리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소개자들에게 자유하는 날을 허락하시고 무너진 북한 교회들이 재건되어지는 위대한 역사의 날이 아버지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아버지여 우리 한국 교회들이 파송하고 선교하는 모든 선교지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지 위에 주의 크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사역 현장들 가운데에 날마다 부흥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선교사들의 건강과 안전도 지켜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병약한 지체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시간도 주님 찾아가셔서 저들의 아프고 상처난 부분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예배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지체들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도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영의 안건에 이끌려서 마음껏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귀한 아침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이 아침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 오늘도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는 복된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